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5장 7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 말씀 다섯 번째인데 우리 5장 7절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큰 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제가 써낸디에 있는 ANC 오늘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 처음 맡은 그 보직이 양육부였습니다. 양육부를 섬기면서 또 그때 도입했던 것이 독수리 제자훈련학교라고 해서 BDTS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제 그래서 몇 년 동안 섬기게 되었는데, 그 프로그램은요 한 3개월 동안 10개가 넘는 그런 강의를 듣고 또 다 마친 다음에는 이제 2주일 동안 해외든지 미국 다른 주로 이제 아울리치를 떠나서 이제 사역하고 돌아오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 강의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그런 강의가 있었습니다. 영적 성숙. 어떤 선교사님께서 이 강의를 맡아주셨는데, 그때 그 강의를 저도 들으면서 메모했던 그게 아직 좀 남아있어요. 간단하게 그 핵심이 이렇습니다. 요약한 것을 말씀드린다면, 사람도 그렇죠. 나이에 따라서 유아기, 그리고 청소년기, 청년기, 그 다음에 성인,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 성숙도에 따라서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하면, 첫 번째가 영적 갓난 아기, 아직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요동하고, 그리고 경쟁의식이 강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그 진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단계. 그리고 그 외가 뭐냐면 영적 어린아이, 그러니까 죄 사함에 확신이 있는 그 정도 단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하고요, 또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제 분별하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단계.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체험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영적 청년이 있는데,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본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유혹이 밀려올 때 그것을 피하고 또 싸울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단계. 이게 바로 영적 청년이고요. 마지막이 영적 아비, 성숙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이 섬김의 이 법칙을 알고, 그리고 그 삶 신앙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그런 단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영적 아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강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 중에서 저는 영적 아비의 특징,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 아비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아비와 같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긍휼이 있는 사람입니다. 긍휼력인, 그러니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그리고 영적인 아비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팔복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팔복의 흐름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처음 팔복 그 앞에 나오는 4가지는 이거 뭐냐면 내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상태. 이런 것이라면 뒤에 나오는 그 4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외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어떻게 손을 내밀 것인가라고 하는 이 원리에 대한 것. 그러니까 열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적인 그 원리를 가지고 실천했을 때 얻어지는, 맺게 되는 열매. 그런데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이죠. 긍휼히 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원합니다. 저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어른,
영적인 어떤 아비와 같은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긍휼히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전에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 또한 이 주님의 이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것,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시는데 이렇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긍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보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보기에 좋았다. 이게 뭐냐면 굉장히 기뻤다, 감격스럽다, 자랑스러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누가 달리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달리시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또 부활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믿고 고백하고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믿을 때 그 사람 가운데 무엇이 임하는 거죠?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긍휼하심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소망 없던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될 수가 있고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그 은혜, 그 특권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다 무엇이죠? 주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죄와 죽음의 이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또한 이 절망의 인생이 소망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그 예수님의 그 공생의 그 사역을 통해서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시죠.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다리를 저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걷게 하시고, 눈먼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안수하심으로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 듣게 하시고, 또 벙어리가 말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 외로운 사람,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데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살고 있는가?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이 사람 때문이다, 저렇게. 그러니까 타인의 아픔을 판단하는 그런 자리, 평가하는 자리,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 부족함을 끌어안기보다는 공격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용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고
엄격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두려울 정도로 엄격하게 말씀하시는가? 무엇 때문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너무나 큰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면 이건 아닌 거예요. 누가복음 그 18장에 보면 한 종이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이제 주인이 갚으라고 하게 되죠. 그자 이 사람이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애걸복걸합니다. 자, 그러자 이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빚을 탕감해 주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종이 이제 탕감을 받고 아마 이제 밖으로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집으로 가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를 만나자마자 어떻게는 그의 목을 붙잡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졌지, 빨리 갚아라. 그저 그 친구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막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탁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붙잡고 감옥으로 데려가서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럴 때 주인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1만 달란트 갚아준 것을 취소하게 되고 그 종을 똑같이 감옥에 가두게 되는, 이게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얼마에 해당되는 거죠? 100일치 월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꽤 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1달란트는 얼마냐면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20년치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가 아니라 얼마죠? 1만 달란트라고 했으니까 그건 얼마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0만 년 어치의 월급인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신 20만 년. 그러니까 이 종은 20만 년 동안 일을 해야지 모을 수 있는 그 돈을 탕감받은 거예요. 그런데 고작 100일치 돈을 갚지 못했다고 그 친구를 붙잡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이 종의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돈을 잘 계산을 못해서일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의 문제는 잊어버린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은 것. 방금 전에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받았는데, 체험했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본다면 이거는요, 그 종은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차례가 되면 어떻게 하죠? 계산기를 꺼내는 거예요. 계산기.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반대가 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가진 거 다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목숨까지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누가 지나가게 되냐면 제사장이 오게 되는데 그냥 그를 보고 지나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오게 되죠.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마찬가지, 그냥 보기만 하고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근데 마지막에 누가 오게 되죠? 사마리아인이 오게 돼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여겼냐면 긍휼히 여겼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긍휼히 여기고 그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를 살려주게 되죠. 이게 이제 그 누가복음 10장에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어떤 결론을 내리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자, 무엇을 실천하라고 하는 거죠? 긍휼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실천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아비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런 영적인 아비와 같은 사람, 진정으로 성숙한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긍휼한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긍휼은 생명의 역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은 그냥 긍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로 이어지게 되면 생명을 낳는, 생명을 일으키는, 살리는 그런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2000년도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 목회 목사님들이 다 한꺼번에 어디에 가냐면 강원도 그 치악산 중턱에 있는 그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곳에, 거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그 가나안 농군학교의 그 정신, 또 이런 신앙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폐허와 굶주림 속에서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이 자신감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그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김용기, 이 장로님이라는 분, 우리 또 김용기 목사님도 계신데 참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김용기 그 장로님이 이제 세우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 60만 명, 2000년, 그때까지만 60만 명,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배우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 뭐냐면 그 산 중턱에 그분이 매일 새벽 아침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기도굴이 있었어요. 기도굴인데 그 위에 어떤 팻말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조국이여 안심하라 라는 그런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안심하라. 이걸 줄여가지고 간단하게 그렇게 붙여놨는데, 그 안내하셨던 그분의 그 설명에 의하면 이 장로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그 기도굴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해요.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그 팻말을 보면서 그 설명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긍휼히 여기는 그 현장에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 일어난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 거예요. 가난과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나라, 먹을 것 없어가지고 구워야지만 간신히 하루하루를 먹고 살 수 있었던 그런 나라, 돈도 빌려야지만 어떻게 살 수 있었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외쳤던 그 기도,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외침,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나라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 경제 발전, 회복의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한 나인성에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그때 그 나인성에 한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가 슬피 우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그 관에 안수하시고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시게 되죠. 그랬더니 죽었던 그 아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소망으로. 슬픔이 무엇으로 바뀌게 된 거죠?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그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또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스팔른크니조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창자가 막 꼬이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상태, 굉장히 극심한 고통, 아픔, 어떤 그런 말을 상징할 때,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느끼신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동일하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손을 내미시고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선포하셨더니 그 사람에게서 나병이 떠나가게 되죠. 그 사람에게 자유가 임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임한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한 가지 질문이 올라왔는데,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한 마음 갖지 않으셔도
그리고 손을 내밀어 안수하지 않으셔도 그냥 말로만 그냥 일어나라,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셔도, 선포하셔도 그 사람은 충분히 나을 수 있을 거예요. 주님에게는 그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똑같은 그 아픔을 느끼시면서 손을 내미신 거예요. 무엇일까? 저는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요, 긍휼히 여길 때, 컴패션 하니까 함께 그 아픔을 느끼고 공감하고 느낄 때 그 자리에 뭐가 일어나는 거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긍휼은요, 단순한 하나의 감정의 종류가 아니다. 여러 가지 감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긍휼은 뭐냐면 내 죽은 것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생명력, 힘, 이 파워가 있는 것, 이게 뭐라는 거죠?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내 긍휼은 생명의 역사를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회복이 일어나게 하는 것.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을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살아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을 때 죽어가던 사람이, 병든 사람이, 고통당하던 그런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생명을 얻는,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저 무엇이죠? 긍휼은 이 죽음의 이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심판을 뛰어넘는 것,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낳게 하는, 생명적으로 끌어오는 힘이 될 수 있는 것, 이게 뭐라는 거죠?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그리고 긍휼히 여길 때,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어떤 역사가 있게 되냐면 바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도 부부이지만 내 부부 사이에 어떤 경우에는 뭐 말다툼도 있고 뭐 이렇게 또 가족들 사이에 다툼, 이런 것들 왜 없겠습니까?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그런 갈등, 불화, 그런 어려움들이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의, 자기 힘, 막 이런 것들 자꾸 내세우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도 경험하지만 언제 그런 갈등과 불화와 다툼 이런 것들이 잠재워지고 조용해지고 이기는가라고 할 때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불쌍히 여길 때인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길 때. 참 안 됐다. 불쌍하다.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살까? 이런 마음이 들면 잔잔해지는 거예요. 다 해결돼요. 여러분,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의 삶에 좀 구체적으로 좀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믿고 보기 싫은 사람, 근데 우리 주변에 뭐 교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순간에 내 감정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행동, 태도에 자꾸만 반응하고 거기에 부딪히고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반응해야 되는가? 주님의 마음, 이 긍휼함에 반응하는 사람, 그 긍휼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그런 상황, 그런 사람, 그런 대상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교회들이 왜 이런가? 비판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에 이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는 왜 그럴까? 이 시대는 왜 이렇게 혼란하고 죄가 가득할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를, 이 시대를,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도전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영적인 어른, 아비가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다른 거로 되지 않아요. 뭐 법, 질서, 어떤 뭐 규칙, 룰, 제도, 뭐 정치, 이런 것들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중보할 때, 섬길 때, 용서할 때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슬픔이 떠나가고요, 고통은 사라지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아름다운 역사가 그 삶의 그 가정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 똑같이 긍휼히 여기신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을 주시고, 애통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고, 온유한 자에게는 또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르게 하신다고 했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좀 특별한, 대단한, 그럴듯한 그런 복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저는 이것이 진정한, 가장 아름다운 좀 그런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있어요. 저 두 가지 이유로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이 말하는 이 긍휼은 사람이 주는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죠.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사람이 주는 위로, 사람이 주는 어떤 인정과 긍휼, 물론 고맙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주는 것은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사람의 인정, 어떤 동정, 호의, 이런 것들은요, 상황이 바뀌면, 사람 마음이 바뀌면 순식간에 확 뒤집어지고 달라지는 게 맞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조건이 붙기도 해요. 네가 이렇게 해야지만 나도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조건을 자꾸 붙여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인정, 사람의 호의, 사람의 어떤 긍휼,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불안정한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좀 그렇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변함없는 일관된, 그게 하나님의 긍휼. 또한 이 하나님의 이 긍휼은요, 그냥 단순히 그래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런 마음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냐면, 저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신다, 역사하신다, 인도하신다, 일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적극적인 하나님의 행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누군가 불쌍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손이 가죠. 뭔가라도 도와주고 더 해주고 싶은 그게 사람의 마음인데,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하는 그 시작점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죠? 긍휼인 거예요. 따라서 긍휼히 여기는 자를 주님께서 우리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상처, 아픔, 이 고통은 치유해 주시고요, 안수해 주시고 만져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삶 가운데 있는 삶의 어두운 그런 그림자들 주님께서 사라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빛이 비출 수 있는 영화로운 아름다운 그런 은혜를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긍휼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필요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지금 힘들다, 어렵다, 이걸 위로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날은요, 숨을 수 없는 그런 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 다 드러나는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돈이 필요할까요? 지식? 아니면 내가 이 땅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업적, 실적, 이런 것들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 것. 그래 여러분, 만약 긍휼이 없다면, 그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그 긍휼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심판이죠. 하지만 긍휼이 있으면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긍휼이 없으면 두려움이지만 긍휼이 있으면 담대함,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긍휼이 여김을 받는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그런 진정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어린 아이가 아니라 주님 보실 때 영적인 어른 아비와 같은 성숙한 그런 신앙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복을 가지고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이제 진정한 이 복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알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일꾼, 이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사역이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우리 찬양하기 전에 먼저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하셔도 좋고, 또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는데,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인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내 안에 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만약 이 주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움직이고 가득 차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고 이 긍휼함으로 기도하고 섬기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영적인 아비와 같은 사람,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우리 가지면서 또 소망하면서 또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버지 모습이 참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마음, 아버지 주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 주님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하여 이 사역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할 때 축복하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품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안에도, 우리 마음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아버지 삶 안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나님께서 사시는 영적인 아비와 같은 그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과 능력과 우리 말씀의 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삶이 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조심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긍휼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인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또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 삶의 자리에 옮기며 실천할 수 있는 진정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영적인 아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자리에 만약에 있다면, 그것이 우리 마음 상태라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신앙이 점점 더 자라갈 수 있도록,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 주님께서 찾으시는 성도,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소망하면서 꿈꾸면서 달려가는
그런 성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